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을 향해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세의 죽음일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모세의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만 바라보고 40년 동안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늘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면서 잘 끌고 왔는데, 그 모든 역경과 고난 잘 견뎌왔는데 그 길의 끝에 약속의 땅이 없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만 말이죠. 그래서 큰 슬픔이 아닐까, 참 측은한 마음도 들게 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일 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모세에게는 그 명령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같으면, 지극히 저 같으면 하나님 저 땅 밟기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저 땅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발 밟기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법도 한데,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묵묵히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세의 입장은, 그래 모세가 신앙이 좋고 하나님과 늘 소통해 온 사람이니까 그는 그런 문제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있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 이후에 찾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후임자를 임명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호수아. 자, 물론 그 후임자인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충분히 신뢰가 갈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모든 광야 속에서 삶 속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최전방에서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쥐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러니 충분히 신뢰가 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의 취임식이 순조롭게 끝이 났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고 모세는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으로 나아오너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회막으로 갔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회막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만나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그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있죠? 만남의 광장. 거기 만남의 광장에서 다들 막 만나고 해요. 회막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만남의 광장, 아니 만남의 장소예요. 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어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그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테니까 너희들은 순종하며 따라오면 내가 그 은혜를 너에게 부으면서 함께 갈 거야. 동반자예요, 동반자. 자, 그리고 이 만남의 장소인 회막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은요, 이 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을 이야기하시겠다는 게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구지도자와 신임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 전체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들어갈 땅에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나를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아멘.
자, 요즘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이 런닝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 출신 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나요? 이광수라는 배우가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기린이라는 별명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키가 많이 커서 키가 190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광수 씨가 어느 날 자신의 SNS에 한 가지 사진과 함께 짧은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사과문. 한 어린 초등학생의 시험지 사진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에 대해 사과한 것인데 이 어린이의 시험은 의태어 만들기였습니다. 의태어. 거북이는 느릿느릿, 토끼는 깡충깡충, 애벌레는 꿈틀꿈틀, 개구리는 폴짝폴짝, 기린은 배신배신. 시험지 볼까요? 자, 여기에 뭐라고 썼을까 보니까 아이가 배신배신이라고 쓴 거예요, 실제로. 기린은 배신배신. 그래서 이광수가 이걸 올리고 나서 뭐라고 썼냐면, 김태현 학생 미안합니다 라고 쓴 거예요. 자기 때문에 기린이라는 동물의 이미지가 배신으로 자리매김한 거예요. 이 이광수라는 배우가 런닝맨에서 자기 캐릭터겠죠. 캐릭터인데 자꾸 배신을 해요. 팀원들을 배신하고 자꾸만 자기 이익을 위해 많은 배신들을 일삼아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이미지가 박혀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배신. 이광수라는 배우의 캐릭터가 배신이지만 이런 배신이 그 삶에 늘 묻어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배신을 일삼던 사람들. 여러분,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말해도 무관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배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배신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어요. 모두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배반하는 그곳이 어디냐면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배신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 40년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 훈련의 기간들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 배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내주는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되는 곳이고 싸워야 되는 곳이고 자신들의 기업을 삼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어떤 전쟁도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배신한대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자,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부르신 곳은 회막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만남을 갖는 곳이 바로 회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 꺼내신 첫 말씀이 이스라엘의 배반 예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의 입장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모두가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고 그 은혜의 부르심에 따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이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일에 모든 열정과 목숨을 다 바쳐서 헌신했던 모세가 듣게 되는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왔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신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상당한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아니, 모세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찾아오게 될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를 지도자로 세우신 건 아닌가? 이제 혼란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모세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다니. 그럼 난 뭐지? 나는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도움이 못 되는 존재란 말인가?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겠지요. 뭐 저라면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는 확실하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으니 여호수아 이후 세대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겠지요.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크게 분노하고 그들을 떠나갈 것이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많은 재앙과 무서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지 알 수 있어요. 어느 대목에서요? 다시 볼까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먼저 배신을 하고 나서 무서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배신하고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하잖아요. 내가 저주할 거니까 그들이 나를 배신할 거야가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망과 욕정을 찾아 떠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무서운 일들을 만나게 됐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즉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런 말을 할 거라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나태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내가 세상 쫓아갈 때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내 편에서 함께하지 않고 내 편에서 하나님 버렸는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다면 돌아와야죠. 그리고 떠나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 찾아오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욥과 같은 고통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형통이 있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다는 이야기예요.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신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라는 그 말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쫓아가면 돈의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주의를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뿐일 뿐 친구라는 신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캠핑이 워낙 유행이 되다 보니까 주말이면 캠핑들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캠핑장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의 이 만남의 장소를 버리고 내가 떠나놓고서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쪽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려 놓고서 하나님 내가 어딜 가든 함께 하셔. 여러분, 그거는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장소를 예비하셨어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상황과 형편들이 예배할 수 없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들은 주님 아세요. 당연히 아세요. 그런데 내가 놀러 갈 테니까 하나님 거기 임해 주십시오. 예전에 아카펠라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은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그곳에서 임하소서. 기억납니까? 바캉스 떠나니까 그곳에 임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놓고서 그곳에 임재해달라고요? 아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언약적 관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저버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신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역경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자꾸만 배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젠가 제가 친구 목사님, 윤 목사님과 통화를 한 일이 있었어요. 통화를 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약속 때가 되어서 제가 이제 전날 전화를 다시 해서 내일 우리 만나게 했지 그랬더니 형님 우리가 언제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주죠? 이러는 거예요. 내 기억엔 내일이 맞는데 끝까지 아니래요.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플을 막 찾았습니다. 뭘 찾았게요? 아니요. 통화 녹음이 되잖아요, 요즘은. 그날 통화했던 기록을 쫙 찾아 들어보니까 내 말이 맞아. 그리고는 파일을 보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자, 들어봤냐? 내 말이 맞다. 그랬더니 아이 그러네. 미안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파일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통화 한 번 할 때마다 녹음된 거 가지고 형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저 딴 말 합니까? 하니까 발목이 잡혀버렸어요. 내가 괜한 걸 알려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동통화 녹음 기능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뭐 서로 옥신각신하던 문제가 뭐 금방 해결이 되었어요. 물론 이후에 제가 발목이 잡히긴 했지만, 자,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요 때로는 증거가 될 만한 요소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증거가 될 만한 요소. 여러분 운전할 때 사고가 나면 CCTV를 가릴 수 있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요즘 사는 사람들은 블랙박스, 옛날 사람은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을 붙이죠. 근데 요즘은 현수막 안 붙여도 돼요. 웬만한 차들에 다 블랙박스가 있어요. 블랙박스가. 예전에 목격자 찾는다고 막 현상금 걸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짓 증언하고 돈 받아보려고 하다가 쇠고랑차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블랙박스 때문에 서로 거짓말을 못해요. 다 알아요. 내 차에 블랙박스 없으면 혹시 지나가다가 보는 차가 또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 CCTV 될 일들이 없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훗날 그들이 변명을 할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무서운 일을 만났다. 그들은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변명 못할 증거를 주십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어라. 이 노래를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내가 내릴 무서운 일들의 증거로 삼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배신과 그로 인한 저주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할 노래를 모세로 하여금 만들어서 가르쳐 부르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들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때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부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엄을 다시 상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는요 신명기 32장에 나와요. 다음 장, 오늘 31장이잖아요. 다음 장에 나와요. 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충함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가사를 붙였어요. 그 가사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모든 역사와 기적과 능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의
그 삶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훗날 이 노래는 구전처럼 떠내려 오겠죠? 그렇죠? 아버지 세대가 듣게 되면 자녀 세대에게 또 알려줄 거예요. 그 자녀 세대가 또 자신의 자녀 세대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찾아 섬기면서 그때 자신들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저주와 고통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세대가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의 자손이 이 노래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아직 내가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명을 받은 지도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도자가 하나님한테 사명을 받아. 우리 모두가 지도자예요, 지금.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노래가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 배신할 거고 그때를 대비해서 딴 말 못하게 이 노래 알려줄게. 얼마나 마음이 쓰립니까? 복된 말씀 가르치고 복된 찬양 가르치고 하나님과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찬양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르쳐야 될 노래가 하나님 너희들을 위해 힘썼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어. 변명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 여러분 너무나 마음 아프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여러분,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제 하나님 품에 곧 안기게 될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품에 편히 눈 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게 될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며 배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들이 또 원망하고 배신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이 모세 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노래를 가르치는 것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노래를 만들어 불러야 될까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노래를 만들라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진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것을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노래들을 만들어서 부르면 참 좋겠어요. 물론 그런 능력이 우리가 없으니까 좋은 찬양들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찬양 중에 지금 이런 가사를 담은 찬양이 있으면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신나게 박수치면서 그런 찬양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갑자기 멜로디가 제가 작곡자가 아니니까 그런 노래를 우리가 박수치면서 부르겠어요? 어떻게 부르겠어요? 지금은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님의 역사가 여전히 임하고 모세 때처럼 언약이 성취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들만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건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 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 그 고백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참 답답할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 중에 누가 더 답답할까요? 여호수아. 이제 모세는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눈 감고 가면 되는데 여호수아는 앞길이 캄캄해요.
와, 이제 곧 배신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뭔 일을 할까? 배신의 아이콘인데 언제 배신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전쟁 중에 배신하면 뒤통수 맞는 거 아닙니까? 전쟁 중에 배신하면.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여호수아는 답답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답답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기 시작해요. 23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어라. 왜냐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어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적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배신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대요.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에 들어가게 되는 이 막중한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일이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 세우세요. 왜 하필 나예요?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 세우세요. 나는 못하겠어요. 저 뒤통수 칠 민족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 갖지 않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혹여나 그들이 뒤통수를 쳐도 너는 내가 지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그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선 자들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남 편에 서지 마세요. 제 아내가 제 편에 서면 그래 줘야 되겠지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남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세상 편에 서지 마십시오. 물질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친구들과의 관계의 편에 서지 마시고 이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예고하신 그 배반은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요. 우리도 언제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언제 마음이 돌아설지 나도 몰라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잡아주십시오. 내가 혹시라도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잡아주십시오.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면 나를 때려서라도, 이런 기도 잘 안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잡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곁길로 갈 것 같으니 하나님은 수도 없이 때리셨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그래서 여기 지금 강단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선 자들, 결국 하나님 편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여 배신하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떠나 있어가 하나님 부르실 때 내 마음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면, 허드렛 일 하면서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돌아오더라도 아버지는 안아주시고 씻기고 입히고 아들의 그 모든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 일들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잊어버릴 것 같으면 핸드폰에 기억해 놓으세요. 기록해 놓으시고 핸드폰 열 때마다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갈 텐데요,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